샬롬. 오늘은 비우고 채우면 행복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예를 보게 되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금그릇은 가치가 있단 말이지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잘 깨어지죠. 문제는 쓰임받는 그릇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그릇이어야 쓰임받게 되지요. 잘 보여야 합니다. 귀한 것도 좋지만 쓰임받는 그릇이 더 좋은 겁니다. 구멍난 그릇이나 깨어진 그릇은 쓸 수가 없지요.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은 빈 그릇이야만 됩니다. 뭔가 가득 채워 있으면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집에는 무엇입니까? 집은 하나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두 가지지요. 하나는 깨끗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다른 하나는 깨끗해진 다음에는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은 깨끗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집을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없어야 할 게 있으면 더러워지지요.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무엇이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는가? 첫째가 악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즉 부정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생각은 영향력이 있지요. 조지아주 주립대학 데이비스 스위츠 교수는 성공하는 사람은 키나 체중이나 학력이나 집안 배경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의 크기에 달렸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뭡니까?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추방해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 가장 빠른가? 소리가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1초에 340m를 움직이는 게 소리지요. 그것이 아니다. 빛이다. 1초에 18만 6천 마일, 즉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생각이라고 수정했습니다. 생각은 무서운 파괴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다? 이 무서운 파괴력이 있는데 우리 생각 속에서 잘못된 생각, 바로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못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뭡니까? 편견입니다. 편견. 에머스는 생각은 열쇠라고 말하면서 생각은 미래 창조는 자료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분 무식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가 무식하게 보입니다. 상사가 여직원과 함께 식사하는 남자친구를 보면 저 사람은 능력 있고 교제 잘하고 성공하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직원은 상사와 썸씽이 있다는 것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편견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정관념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의사가 A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커피를 한꺼번에 석 잔 마시겠답니다. B그룹 사람들에게는 우유를 석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라고 했습니다. 커피 마신 사람들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실제는 커피에 카페인을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B그룹의 사람들은 우유를 마셨기 때문에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실제는 우유에다가 카페인을 많이 넣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A그룹 사람들은 카페인을 넣지도 않았는데 잠을 못 잡니까? 나는 커피 마셨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우유 마신 사람들은 실제 카페인 넣었지만 우유 마셨기 때문에 나는 잠잘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분이 낚시질 하면서 고기가 잡히는데 10인치짜리 이상의 개수 잡힙니다. 화를 내면서 인상을 쓰면서 재수 없다고 소리칩니다. 잡은 고기를 모두 버립니다. 그리고 10인치 이하만 고기통에 넣습니다.
왜 그러느냐 물으니까 우리 집 후라이팬은 10인치밖에 안 되는데 재수 없이 큰 것이 잡으니까 버렸다고 하더랍니다. 고기를 버릴 것이 아니라 후라이팬을 바꿔야 합니다. 안 되면 바꿔야지요. 뭘 바꿔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고정관념 버리시오.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피안을 옮겼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고 쫓겨났다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묵도로 시작해야 된다. 이건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버려야 할 사고가 있습니다. 패배주의 사고입니다. 비관적인 생각만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추방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게 70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출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신 겁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하기를 사람은 두뇌에서 생각하는 중에 1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기 아내를 바라보면서 나는 행복한 남자다. 내 아내는 참 좋은 여자다. 그러면 좋은 여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에서 버릴 것이 있어요. 뭡니까? 두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말했습니다. 욕심은 사망이 된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마귀가 생각을 준 게 뭐였습니까? 욕심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면 사람은 추하게 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천사가 진실하게 사는 총각을 만나서 1분 동안 시간 줄 터이니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 그러면 그대로 다 이루어주리라. 총각이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집도 있어야 되겠고 승용차도 있어야 되겠고 이왕이면 좋은 차, 골프 회원권도 있으면 좋겠고 채용하기 때문에 회사 사옥도 주면 좋겠다.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갔습니다. 몇 차 남았어요. 예쁜 여자, 그래 돈 있으면 좋겠다. 두 가지 중에 뭘 할까? 생각 중에 시간 1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총각은 급해서 한꺼번에 돈, 여자 그랬습니다. 한참 있다 보니 천사가 잠시 후에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미친 여자였습니다. 천사에게 왜 미친 여자 데려왔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사 하는 말이 방금 내가 돈 여자라고 말했지 않았냐? 그렇습니다. 욕심이 뛰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범죄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문제가 생기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사람이 추하게 되는 것이에요. 욕심을 버리세요. 또 한 가지 버릴 것이 있습니다. 미움입니다. 미움은 살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살인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지요. 사살도 살인입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살인합니다. 바로 미움은 마음의 살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할 사람을 왜 미워합니까? 또 한 가지 언어로 살인합니다.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거짓말로 나쁘게 만드는 것은 언어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미움을 버리세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못한 망정 미움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요. 또 버릴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 증거입니다. 거짓말이 죄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사람과 약속한 것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짓말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요. 우리 마음을 버릴 걸 버리고 청소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집은 청소됐는데 귀하신 분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 나간 게 귀신이라고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집은 비웠는데 주인이 없어요. 그때
귀신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뭡니까? 악령은 지배자들이고 마귀는 해방자, 비방자인데 이는 보통 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사탄은 대적자라고 말합니다. 참소자라는 의미지요. 고유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엔 사탄이라는 단어가 55회가 나옵니다. 마귀라는 단어는 17번이 나오고요. 귀신이라는 말은 90회가 나옵니다. 이게 집에서 빈집에 들어와 있어요. 다 청소했는데 마귀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갔다 들어왔다 합니다. 귀신이 한번 물러가게 되면 계속 안 오면 좋겠는데 다시 옵니다.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습니다. 물이 뭡니까? 은혜지요. 성령입니다. 은혜가 없을 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또 세 번째, 마귀는 다시 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세 번이나 예수를 찾아왔던 마귀, 잠시 동안 얼마 동안 있다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다시 돌아왔지요. 마가복음 15장 30절에 내려오면 구속사에게 문제가 생겨 마귀는 지금 우리에게 전도하지 말라, 충성할 필요 없다. 그러다가 주인이 없으면 그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이나 데리고 왔다는 것이에요. 결과는 더 심한 증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뭐합니까?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말은 마귀 존재이고 마귀 압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실하여야만 됩니다. 거짓 예언합니다. 마귀는 뭐합니까? 신앙인에게 사람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베드로가 바로 사람의 생각을 하다가 주님께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참고해 보십니다. 또 마귀는 뭐합니까?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또 경제로 먹으라는 것으로 시험했어요. 명예로 시험했어요. 또 마귀는 뭘 줍니까? 질병을 줍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 말 못하게 하고 고통을 줬습니다. 마귀는 뭐합니까? 방해합니다. 은혜를 방해합니다. 설교를 못 듣게 합니다. 이게 다시 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면 마귀를 내쫓는 권세가 생기지요.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꾸짖어야 됩니다.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나가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내 마음을 빈집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누군가 주의를 모셔야 돼요. 누구를 모십니까?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예수로 꽉 채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어떤 훌륭한 천국 예수 정장하던 그분이 그랬다지 않았습니까? 일본 외경이 자꾸 신문하니까 주여 주여만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알고 죽겠다 그러는데 이 목사님만은 주여 주여 하니까 당신 이상한 소리에 왜 주여 주여냐? 물병을 흔들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를 꽉 채우니까 당신이 흔들고 때리니까 예수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사람은 예수로 내 마음을 꽉 채우는 것이에요. 마귀가 차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려운 것이에요. 이게 문제가 아닌 마귀를 내쫓고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집이라도 거지가 살면 거지집이고 깡패가 살면 깡패집이고 목사가 살면 목사관이고 왕이 살면 궁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내 마음은 천국입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 주인으로 채우라는 그런 말이에요. 어떤 부사가 말했어요. 천국의 본점은 하늘에 있고 지점은 내 마음에 있다. 당신 마음에 천국이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천국이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채우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 빈집을 만들었으면 채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비전으로 채워야 됩니다. 꿈과 희망으로 빈집을 채웁시다. 우리는 불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경기, 불황 살고 있지요. 힘듭니다.
그래서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마음집을 채워야 되는데 비전으로 꽉 채워야 됩니다. 비전이라 하면 삶의 목표입니다. 스케치하고 그림 그리는 사람만이 대작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비전으로 채운 사람은 성공자 대열에 참여하게 됩니다. 석유왕 록펠러가 세계적인 기업인 된 것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25살 때 석유 산업에 대한 비전을 갖고 뛰어들었습니다. 후에 영국 기술자 사멜 앤드루스를 만나서 석유를 상투할 수 있었습니다. 석유왕이 되리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유익한 사람을 만나게 되므로 성공자가 된 겁니다. 절망이란 그림자가 가리워지려고 합니다. 그때 고개를 들고 밝은 태양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림자는 뒤에 있습니다. 1968년 어느 맑은 날 알래스카의 오후 임신 5개월 된 23세 한 여자가 병원으로 출근하는 중 트럭과 충돌하여 심하게 다쳐서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의료진 노력으로 초기 응급조치를 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의 몸은 처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얼굴을 심하게 상하여 여자로서 절망적이었습니다. 뱃속아이도 죽었고 남편은 그녀가 완쾌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피통하는 그녀에게 의사가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해주었습니다. 남은 것은 당신의 생명을 가꾸는 겁니다. 7년 동안 그 여인은 35번의 성형수술을 하였고 더 오랜 시간 치료하여 완치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의사와 그녀에게 청혼하여 부부가 되었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을 다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비전으로 채우십시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은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할 일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대상자가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건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희망으로 예수님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서 살아보겠다면 환난은 피하게 하시고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불치병으로 사경을 헤매더라도 살아보겠다는 의지와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생명을 건져주신답니다. 항상 힘쓰라 하심을 잊지 맙시다. 4박 5일 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사는 사람은 능히 이기고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사탄이 하루는 부하들과 함께 모여서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 토론회가 열렸답니다. 황금으로, 돈으로, 술로, 미녀로 다 말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시간에 강력한 무기 있다고 말합니다. 낡은 도끼 하나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게 뭔가? 다른 마귀들이 웃습니다. 이 도끼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희망줄을 끊는 것이다. 희망줄을 끊는 도끼다. 그러더랍니다. 희망줄 끊어지면 다 끝이 난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희망으로 가득 채웁시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함께 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되신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위대한 삶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빈집은 안 되지요. 우리 마음속에 빈집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은 넘친다는 의미가 있지요. 물이 넘치도록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 채워지면 우리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에 대한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충만을 말하는 프레레스라고 하는 형용사 말이 있어요. 내적으로 변화가 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내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기쁨은 건강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두 가지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피를 흘렸기 때문이랍니다. 자녀 낳기 위해서 그런 피를 흘렸지요. 다른 한 가지는 비교적 남자보다 여자는 잘 웃습니다.
남자들은 억지로 웃지 않으려고 생각해요. 근데 병에 잘 걸린다는 것이지요. 기쁨으로 살면 피곤도 없어집니다. 기쁨으로 살면 영육간 대단히 유익합니다. 기쁨이 있으면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에 대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프레데스, 두 번째는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는 프레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능력이에요. 능력. 사도행전 2장 1절서 4절, 8절서 4장 8절, 이 프레데스 성령이 역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사명을 다하게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아니면 더 악한 것들이 찾아옵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주께서 말세에 약속하신 것은 성령 주심입니다. 예수께서 소원하고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바울도 권면합니다. 강력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집중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했으면 이제는 채워야 됩니다. 예수로 채우십시다. 꿈으로 채우십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채우셔서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행복해지고 운명을 바꾸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의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집에 잘못된 죄와 허물로 채워졌는데 예수의 피로 씻어서 빈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이제 예수와 미래 꿈과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어서 행복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